자, 오늘 시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믿음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더 강한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크게 영적으로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삶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게 화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떠나면, 떨어지면 죽습니다. 붙어 있으면 삽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자, 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사람을 믿는다고 했어요.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여기 사람을 믿으며, 이 말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말해요.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아요. 이 말은 육신적인 어떠한 권력을 말해요. 어떤 부유함을 말해요. 어떤 능력을 말을 해요. 사람이 이 육신적으로 잘났어요. 돈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도 겁내지 않고 누구도 무서워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무서워하잖아요. 왜?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게 자기를 믿어요. 자기의 힘을 믿어요. 자기 머리를 믿어요. 자기 재산을 믿어요. 자기 건강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는 건요,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주다. 우리 한번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보니까요, 어떤 그 귀인들, 이것은 잘나고 똑똑하고 권세가 있고 돈 있는 이런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얘들도 다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요, 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참 권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세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그들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보면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 다 불행한 길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벌들도요, 참 좋지만은, 그러나 자기들 다 놓고 갑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방백, 지도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 보십시다. 사람을 믿으며 육체의 힘으로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입니다. 자, 7절을 읽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예,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여러분이 사막의 떨기나무, 이 선인장 종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마치 사막에서 광야에서 사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은 이 광야를 아마 실제 본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설령 산다 할지라도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광야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살 수가 있어요.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내려 주십니다. 고기를 주십니다. 양식을 주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살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마치 광야로 가는 거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이제 같은 17장 13절을 또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주를 버리는 자, 여호와를 떠난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결과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모든 게 다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들어갔어요. 근데 나만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다른 사람은 다 들여보내주는데 나만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나만 못 들어가요.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호와를 버리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땅을 주면서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하나님을 버리면 다시 그 땅은 광야처럼 된다. 우리 한번 여기 민수기 32장 15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여호와를 떠나면 다시 광야처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땅 같아요.
좋은 땅이 안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땅이 복 있는 땅이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래전입니다. 평양 근처에 있던 분인데 한 집사님이 교회한테 헌신을 하고요. 그리고 버려진 땅, 돌산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교회한테 헌금하고 쫄딱 망했다, 이렇게 비난해요. 아무 쓸모없는 돌산입니다. 이게 있는 외정치하 때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느 업자가 오더라는 거예요. 업자는 이 땅을 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알고 보니까 속아서 산 거야. 예? 좋은 땅이라는 맛 좀 보니까 다 돌산이잖아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안 판다고 했어요. 왜? 나도 속아서 샀는데 당신도 이 값이면 당신도 속는다. 그래서 안 판다고 거절한 거예요. 근데 그 사업자가요, 돈을 적게 줘서 안 파나? 이렇게 생각한 이 사람은요. 나중에 돈을 더 주겠다고 해요. 싫다니까요. 안 판다니까요. 나중에 오더니요, 사정사정 하더라는 거예요. 제발 이 산을 팔라고. 아주 돈은 많이 주겠다고. 그래서 아니 이 돌산 쓸모없는데 왜 이걸 살려고 하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어디 다리 공사를 하는데 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 그래서 이 산에 있는 돌을 캐다가 거기에다가 이 도로 공사는 다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볼 때는 쓸모없는 산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복 있는 산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가져도요, 하나님을 떠나면 광야가 되고요, 광야 같아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옥토로 변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 자녀들도요, 안 믿는 사람 만나서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7장 4절 볼까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예,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들, 딸을 유혹해요. 그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놔요.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어놔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들, 딸이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비록 지금 교회 안 나와도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덜 알려줘야 돼요. 비록 지금 당장 교회는 안 나와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간간히 보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해서 교회 다녀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저희 집이 믿음의 집입니다. 제가 아직 형편이 안 돼서 교회는 못 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그 집은 또 믿는 집이지만요, 이 자녀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대적하고 욕하고 이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왕이라도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8장 1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이제 들판에서 양치는 다윗이 가장 강한 자가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은 버림받고 되고 그냥 평범한 들판에서 양치는 다윗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버린 사람.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렸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고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편 73편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온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건 망하는 길이라겠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을 봅시다.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일까요? 유다의 왕 가운데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통치하게 되니까 오늘날 이 아프리카 즉 구스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공격해 들어와요. 여러분 100만의 대군, 정말 이길 확률은 제로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는 약합니다. 도와줄 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한번 역대하 14장 11절을 보십시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예, 거기 보시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늘 여러분 어떠한 일,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 이 아사 왕을 본받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역시 히스기야 왕도 저기 아수르 제국이 18만 5천 명을 갖고 공격해 들어와요. 역시 이길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물리쳐 주신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우리 한번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전후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더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오늘 목양의 가족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1등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제가 제일 잘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 같은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뭐가 하나님이 도와주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우리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생명을 주거든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8절 읽어보십시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나무는요, 물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물의 공급을 받고 그 뿌리를 물가에 대서 물을 계속 공급받을 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자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십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생수의 근원이 됩니다. 근데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잘 될까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 만약 여러분, 물의 공급이 끊어졌다고 합시다. 이 서울 시내, 우리 경기도, 수도 공급이 일주일만 끊겨졌다고 합시다. 공장 못 돌립니다. 어떤 음식점 못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생활 못 합니다. 이건 전쟁보다 더 무서워요. 예? 생각해 보십시다. 물의 공급이 일주일만 없다고 합시다. 우리 못 산다니까요. 세상의 물도 이러하거든. 그 물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오늘 5절 말씀처럼 사람을 믿으며 그 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저주라니까요. 여러분, 사람 별거 아닙니다. 힘, 능력, 권력 별거 아닙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죽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야 돼요. 여기 8절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잘 보십시다. 자,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가 옵니다. 계속.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여기 두 가지.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다. 왜? 자기 인생을 생명의 물이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 더위가 온다고 하는 것은요, 환난이고 시련이고 핍박이고 역경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더위가 찾아왔어요. 지금 이렇게 더운 더위도 더위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이 더위가 온 겁니다. 우리 민족의 이 시대에 지금 더위가 찾아왔어요.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게 더위거든요. 그 다음 가뭄은 해도 지금 가뭄이 찾아와요. 가뭄이 뭐예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물이 말라가는 거예요. 지금 더위가 왔고 가뭄까지 같이 와. 지금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면서 좀 돈 좀 모아놓은 거, 좀 갖고 있는 돈 점점 말라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지금 말라가고 있잖아요. 서로 만나지도 못해요. 교제도 못해요.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가족도 찾아뵙기. 오늘 이 좋은 휴가철에 휴가 가기도 어렵고 뭔가 자꾸 말라져 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 지금 인생의 가뭄이, 지금 나라의 가뭄이 지금 찾아왔다는, 뭔가 좀 자꾸 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재정도 지금 말라가요. 여러분, 나라가 또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돈 얼마 준다고요? 있는 거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빚입니다. 근데 우리는 받으면 좋아해요. 이게 지금 다 말라가고, 재정도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개인의 재정도 말라가고 국가의 재정도 말라가고 이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공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생수를 늘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로 3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요, 1절 복된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예?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둔 거예요. 여러분, 물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예수님께 심겨진 인생을 말해요. 돈에 심겨진 인생이 아니에요. 권세와 권력에 심겨진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심겨진 인생,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도요, 가뭄이 와도 더위가 올지라도 그 나무가 물가에 심겨지면 아무 걱정 없다 했어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려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세상 것 자랑할 것 없어요. 하나님 떠난 것 자랑할 것 없어요.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복이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권세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나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깨닫는 거,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살 길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긴지 몰라요. 그냥 일을 안 해도 됩니다. 복음 안 전해. 왜? 복음 전하는 길은 다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죽음의 길에도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오직 하심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계속.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네,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앞길이 암담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이가 아니라 이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물질이 어렵다 보니까 살 소망이 없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예레미야가 자 6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 재앙이 와요. 저주가 와요. 왜 재앙과 저주가 옵니까?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무슨 생각 잘못해서요? 여호와의 율법을 거절해요. 하나님을 거절해요. 그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을 거절해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교회 가면 제일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마음에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재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가져요.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다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29장 11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뭡니까? 왜 이렇게 재앙이니까? 그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마음을 잘못 먹은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재앙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5절 보십시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자, 가만히 봅시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 다음 7절 보십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 그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 되어지면 복이 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은 결국 저주를 받아요. 그 사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를 온 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기댄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댑니다. 그러면 기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와야 되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면 부모께로 와요. 부모께 기댑니다. 부모를 의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예배드려요. 여러분 혹시 허리가 예배드려 아프시더라도 옆에 등받이가 있기 때문에 기대면 그래도 좀 편안해요. 우리 그 옛날 교회, 제가 처음 교회 된 우리 시골 교회는요,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 노란 장판 깔았어요. 그리고 방석을 하나씩 줍니다. 예배 때 어쩌다 간간히 보면요, 뒤로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넘어질까요? 졸다가 뒤로 넘어져. 근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간히 절대 안 넘어집니다. 왜? 의자 뒤가 받쳐줘. 그렇죠? 의자 뒤가 받쳐주니까 내가 기대니까 안 넘어져.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댈 것이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요, 잠시는 좋은 것 같아도요, 그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거든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십니다. 교회가 뭔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가 있는 나라 하는 그 나라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해요.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교회 문이 닫혀지면요, 하늘 문이 닫혀지고, 하늘 문이 닫혀지면요, 나라의 문도 닫혀집니다. 아무리 정치가들이 경제인들이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하늘문 닫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어려움이 없고 시련이 없겠습니까? 근데 미국은요,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회가 일어나요. 목회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부흥이 일어나니까, 교회 부흥,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다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지금 더위가 온 겁니다. 가뭄이 온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막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온갖 것을 다 뒤집어 씌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본체가 되십니다. 거짓은 물러갑니다. 거짓은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교회는 진리의 본체가 되거든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죄가 없습니다. 백성으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죄가 있다. 빌라도가 또 예수님을 재판해요. 죄 없다고. 예수님은 진리를 알아라. 빌라도가 그럽니다. 진리가 무엇냐? 진리가 무엇냐? 지금 빌라도는 거짓에 놀아나는 겁니다. 진리의 본체 되신 예수님, 고난 받지만은, 십자가에 죽지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거짓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가 되십니다. 교회는 진리의 본체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수많은 공격들, 이건 교회를 닫게 만드는 거예요. 가물게 만드는 거예요. 더위를 더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죠? 나라가 어렵다면 우리 삶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영적 부흥을 가져오라는 신호입니다. 이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오면,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이 생명 준다니까요. 살려준다니까요. 회복시켜 준다니까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불평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와야 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한번 시편 122편 8절을 보십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6절이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 형통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늘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이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다시 교회가 열려져야 됩니다. 찬양이 열려져야 됩니다. 기도가 열려져야 됩니다. 교회 문이 열려져야 나라도 경제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